출애굽의 비밀제사편. 이 시간은 출애굽의 비밀 마지막 편으로 모세의 역사의 등을 돌린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시내산에서의 십계명과 율법. 모세는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기틀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율법이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요 생활의 근거와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법과도 같은 율법을 전달한 유일한 증거자로서의 모세는 사실상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7절을 통해서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하여 거룩한 율법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기 위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던 40일 동안 인내하지 못하였고 아론을 중심으로 마침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아론이 말하자 그들은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된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음란하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노래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분노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 가증스럽고 부패하며 더러워진 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판단하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전수해 주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개시킨 후에 말씀을 받도록 하게 하였으며 구체적인 결단과 조치로서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리게 한 다음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부정을 저지른 여인이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한 주동자들은 레위 자손을 통하여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였으며 이때 죽은 자의 수는 3,000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백성들을 성결케 한 다음 재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얼굴에 광채가 나는 성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계명과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은 육로를 따라 6년 동안 긴 세월을 행군하였던 지친 육신과 그들의 마음을 스스로 달래고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2040번째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머리로 생각하지 말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너희 머리로서 판단하고 생각하려 하는가?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멀고도 먼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 모세가 나의 십계명을 받으러 나에게 왔을 때 그들이 그와 같이 광란의 세계를 이루었음이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오는 그 며칠 사이 그들이 그것이 지겹고 힘들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니라. 그들은 멀고도 먼 그 대장정의 길을 살아오면서 지치고 힘들었으며 그리하여 그들이 그와 같이 우상을 만들며 광란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음이니라. 그들이 애굽을 나와 며칠 만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이루었으며 그와 같이 그들이 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 하면 그들은 그 기적 앞에 감히 그와 같은 형국을 이루지 아니하였으며 할 수도 없었을 것을 어찌하여 너희들은 생각을 못하는가? 그들이 넓고도 넓은 광야에 그 홍해를 육로를 따라서 6년이라는 길고도 긴 세월 동안 그곳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 지쳤고 그리고 힘겨운 생활에 그들은 권태로움과 저희 스스로 영광의 땅에 가는 것보다도 더 지키고 힘들고 그간의 생활이 너무나 참기 어려운 그와 같은 역경 속에서 그리웠고 그리하여 모세가 나 여호와로부터 십계명을 받고자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지쳐온 삶을 한데 뭉쳐 그 힘으로써 우상을 만들며 그렇게 광란의 짓을 하였음이니라. 이와 같은 정황을 너희들은 그 현상을 봐야 될 것이니라. 나의 선지자에게 그와 같은 정황이 그림을 내가 보여주면서 나의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것이 한낱 거짓말이라 생각하며 잘못된 것이라 생각지 말라. 그리고 당당히 너희들은 말하라. 너의 제자들에게 이 뜻을 반드시 깨우쳐주며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그 상황을 그리 알려줘야 바로 배우고 바로 깨우침이 있으니 너희들이 그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게 됨이니라. 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과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 홍해를 건너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를 남하하여 엘림에 이르고 이곳에서 계속 남쪽으로 우회하여 신의 반도인 남쪽의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으며 시내산에서 모세는 율법을 부여받고 북상하여 가데스에 이르게 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38년 동안 광야의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이끌어내신 후에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을 숭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로 약속된 기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성취되었는데 첫째는 광야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 인간의 심령의 사악함과 고칠 수 없는 육신의 부패를 나타나게 해주며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숨은 교만을 제거함으로 겸손하게 만들어주게 됨과 동시에 인간의 내면에는 아무런 선함도 없게 됨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며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광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의 임재하심과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도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늘 구속해 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과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건과 기회를 만들어 이스라엘과 그들의 지도자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황량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은 그가 다만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려 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 시련을 통하여 실패를 감수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으며 광야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 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나 그곳에는 쓴 물이 있었으므로 마실 수가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였고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으며 기적을 베풀게 되므로 해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었으나 그들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이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보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행군 여정에 조금만 기다리고 가면 엘림이 나오게 되지만 중도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멸시하였습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만 골라서 불평하였던 것이죠. 광야에서 살아남아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으나 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의 해방과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며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지 못하고 눈앞의 작은 문제로 불평하면서 지도자를 또다시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도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새로운 성경 1110번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나의 선지자가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과정이 너희들은 광야에서 몇십 년을 살았으며 어떠한 역경을 겪었다 하며 그와 같이 너희들은 책으로만 읽고 글로만 성서를 읽고 그러려니 생각하나 그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성서에 기록되지 못한 그 순간순간의 작고 큰 일들과 작고
큰일의 그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가. 성서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큰 것만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생활 속에서 그들과 부딪히며 그들을 이해하며 깨우치며 이끌고 가는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은 것이 부딪혀 왔으며 그들을 구원하는 순간순간에 그들이 깨우치며 이끌어가는 것은 다 그들에게 권능과 기적을 보이면서 끌고 왔음이니 또한 죽음의 직전에 저희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나로부터 은혜를 입은 그 백성이 어찌하였더냐. 모세가 나로부터 저희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계명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들은 얼마나 광란의 짓을 했던가. 그 광란의 짓이 저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으며 저희들의 수고로움 외에는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들이 모세가 나에게 계명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백성 또한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들이 가야 할 길이나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광란의 장을 만들어 아비규환 같은 그 속에서 저희들이 나를 부정하며 나에게 도전하였음이니 그와 같은 생명을 건지는 수없는 많은 기적을 보며 나로부터 은혜와 영광을 받은 그들도 그와 같이 우상을 섬기며 광란의 시대를 엮었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니 그들을 누가 선동했겠는가? 그 또한 한 사람의 발상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이니 그 원흉이 있으며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있으며 그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는 자 또한 그에 대한 처벌과 벌을 받음이 당연한 것이니라. 그러나 벌로서 다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 그 몇십 년 동안 모세와 같이 하며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와 많은 영광을 내리며 저희들의 고달픔을 달래주며 죽음의 고비에서 나 여호와가 저희들을 구원해주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도 우상을 섬기며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광란의 짓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너희 피조물 만백성이며 그 당시 상황이 또한 나의 피조물 백성이 그러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를 내려보내어 너희들에게 그 못지않은 기적과 은혜와 은총을 내렸으며 예수가 가로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 모두는 다 그분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 그리 외치며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며 그들이 회개하여 하늘에 오르도록 그가 나갔으나 그는 어찌하여 모든 종말을 거두었느냐. 그를 믿고 따르고 그가 의지했던 제자들 중에서 그가 기적을 행할 때는 나의 아들이라 믿으며 기적을 행하지 아니할 때 또한 저희에게 핍박을 줄 때 저희에게 가르침을 줄 때 저희에게 잘못을 지적하며 매질을 할 때 마음의 매질의 상처를 그들은 어찌 받았더냐. 반감으로 받았느니라. 너희들은 나의 아들 예수를 판 유다가 한순간에 금화와 은화 몇 잎에 의해 팔았다 생각하느냐. 그는 수시로 잘못감을 나의 예수로부터 지적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으며 깨우침을 받는 것을 제 것으로 만들기 전에 저의 마음속에 반감의 마음이 생기고 있었음이니 그 사탄과 같은 마음이 싹트고 있었음이니라. 그리하여 그와 같은 마음이 점점 성장하여 커감에 의하여 그는 금화 몇 잎의 저의 스승이요 만백성을 구하고자 세상에 내려간 나의 아들 예수를 팔았음이니라. 그 나의 아들 예수를 판 자는 어떠하였느냐. 그는 후회하며 통곡하였을 것이니라. 그리고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진정한 참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고도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 율법을 기록하고 준행하게 하는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게 할 수 있는 통치 규범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토라로 불리는 율법은 선민 이스라엘이 준수해야 할 종교적, 개인적, 사회적 법규들로서 모세가 이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함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신앙 공동체의 삶의 기준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록에만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닌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돌에 새겨지듯이 깊이 새겨져서 항상 기억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간절한 심정으로 기록하였던 것이죠.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존폐가 달려 있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의 언약입니다. 계명을 순종하며 지킬 때에 생명과 축복을 충만하게 얻게 되며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기초인 것입니다. 모세는 온 백성들이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어서 하나님의 연단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연단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에서 행한 뜻과 이적과 권능이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범죄와 반역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게 됨을 경고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순종을 권면하고 계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수없이 불순종하고 반역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선민들로 하여금 기록된 율법을 반복해서 듣고 그 율법의 내용과 참된 정신을 배움으로써 그들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존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으며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가르치게 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준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순종하고 준수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과 복이 임할 것이요 반면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징벌과 저주와 심판이 있게 됨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준수는 자자손손 후손에 이르기까지 전심으로 지킬 것을 강조하였고 그러한 증표로서 그 율법을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대한 증거로 남아있게 하였습니다. 이토록 귀하고 중요한 율법이었기에 모세는 120년의 긴 생애를 마감하는 때와 백성들에게 마지막 노래를 마친 후에도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였던 것이다.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한 모세의 말을 오늘날에 와서 세상에 단비가 내려 모든 동식물에게 생명력을 주듯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하면 바로 여호와의 법전이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성경 3258번째 말씀에 의하면 내가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 많은 역사를 기적으로 보여주었건만 그 백성들 또한 그로부터 등을 돌렸음이니 이와 같은 것이 너희들의 심성이며 너희들의 자세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을 바로 세우고 구원하고자 십계명이라는 것을 그 백성에게 내렸으나 그를 접한 백성들이 모세로 하여금 그를 던져 십계명의 판을 깨도록 그리 흥분하도록 만들었으며 그와 같이 그가 광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 처참한 환경을 만들었으니 인간의 형태가 어떠하던가. 그 많은 기적의 역사를 보지 않는 백성들이 그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기적에 가까운 것이 아니던가. 그 모두를 본 자들이 그와 같이 광란의 형태로 변하였기에 내가 불로 직접 써내린 그 계명을 나로부터 받은 모세가 그것을 던져 그들을 저주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오죽이나 분하고 답답하면 그러한 행동을 했겠는가. 그와 같은 모습이 너희들의 심성이요 너희들이 가진 마음 자세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또 나의 아들 예수를 보냈으나 너희들이 그를 어찌하였던가. 그와 같이 지구가 존재하며 흐르는 많은 세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나 여호와 창조주가 지금 직접 나의 성령을 나의 모두를 태워내려 보내는 나의 법전보다 더 소중함이 없다 하였으니 이게 곧 마지막 주자요 마지막 너희들이 행하랴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이 법전을 너희들이 정독하는 것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내가 이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 존재한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나의 법전이라 너희들에게 말함이니 이와 같은 나의 뜻을 거역하는 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니 법전을 정독하고 또 읽도록 그리 해야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많은 기적의 역사 그 모두를 본 자들이 광란의 형태로 변하였기에 여호와가 불로 직접 써내린 십계명을 여호와부터 받은 모세가
그것을 던진 것은 그 마음이 오죽이나 분하고 답답하면 그리했을까? 라는 말씀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심성이요, 가진 마음 자세임으로 새로운 성경을 내려보내 정독함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고 지금까지 출애굽의 비밀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 있던 40일을 인내하지 못하였고, 아론을 중심으로 마침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아론이 말하자, 그들은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숭배하며 희생을 드리게 되었으며,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된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 음란하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노래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분노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내어 던져 깨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 가증스럽고 부패하고 더러워진 자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판단하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전수해 주는 것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로서 애굽의 군대가 두려워할 정도의 지략과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홍해 부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고도 넓은 광야의 홍해를 육로를 따라서 6년이라는 길고도 긴 세월 동안 그곳을 지나오는 과정 속에 지쳤고, 그리고 힘겨운 생활의 권태로움과 스스로 영광의 땅에 가는 것보다도 더 지키고 힘들고 그간의 생활이 너무나 참기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지내왔으며, 그리하여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십계명을 받고자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지쳐온 삶을 조금이나마 풀어보고자 그 힘으로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광란의 짓을 하였던 것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세우고 구원하고자 십계명이라는 것을 그 백성에게 내렸으나, 그를 접한 백성들이 모세로 하여금 그를 던져 십계명의 판을 깨도록 그리 흥분하도록 만들었으며, 그와 같이 그가 광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 처참한 환경을 만들었으니 인간의 형태가 어떠하던가? 라고 물으시며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그 많은 역사를 기적으로 보여주었건만 그 백성들 또한 등을 돌렸으며 이와 같은 것이 인간의 심성이며 자세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을 떠나 며칠 만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이루었으며, 그들이 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 하면 그들은 그 기적 앞에 감히 두려워서 그와 같은 형국을 이루지 아니하였으며 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와 홍해의 갈라짐의 기적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신화라고 볼 수 있으며 성경의 많은 부분이 변조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